지난주 본문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개인의 기도로만 여길 수 없을 만큼 기도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표본이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기도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이야기겠죠. 복음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를 묘사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라는 건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구원을 완성하고 예수님이 돌아갈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또 다른 특징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런 사실을 다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렀다. 그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 거 알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려고 했고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목수인 나사렛의 아들이구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나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구절은 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지칭할 때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단 한 번도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걸 처음 아신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요셉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씨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어색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가 된 하나님과 우리들은요,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뺏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요, 이 기도의 의미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의 저자 박대영 목사는요, 그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신뢰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신뢰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라는 의미라고요? 신뢰한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대상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뭐 한다는 표현이라고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결국엔 누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이룬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영화롭게 되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신뢰 표현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빨리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는 했는데 내 성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과연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잘못 배우니까 기다림과 인내는 없어요. 막 열심히 내가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따진다라고요. 그런데 기도는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신뢰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 앞에 기도한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신뢰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너무 우리가 생각해서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이뤘는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도대체 나에게는 콩고물이 하나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억울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실패자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승리의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제자였던 유다가 배반해서가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 힘이 세서 예수님을 체포해서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그 앞에 선 법정에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판결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표면적으로는 되게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동일하게 통치한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증거가 3절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3절 말씀에서는요, 영생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영생은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동일하게 여겨요. 무엇으로요? 영생의 조건으로.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존재라면 이걸 동일한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그보다 더 큰 정죄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는 목수의 아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요, 비주류의 그냥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그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병든 자, 과부, 고아, 사회적 약자층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비주류의 우두머리로만 여겨졌을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든지 아니면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모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수를 잡아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실 때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박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하나님이란 이 사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몇 개씩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생명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라는 건 모든 걸 내어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인데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3절에서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영생의 조건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영생은 세례를 받은 자, 아니면 직분을 얻은 자, 아니면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자라는 타이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주의 백성임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영생의 본질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외의 것들에 너무나도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세례 받으려고, 직분 얻으려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신앙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 연수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제가 교회 다닌 지 41년입니다. 41년 적은 기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41년 이 구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1년을 교회 다녀도요, 세상 편으로 정말 개떡같이 다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41일을 다녀도 정말 찰떡같이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으면 누가 구원받을까요? 41년이 아니라 41일 예수 믿은 자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는가? 오늘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은 주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건 그들의 가치관 안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기 위해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 싹 비워두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신앙이 쌓아졌을 때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비워두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전에 옛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삶의 상처들이 있는데 막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런 불신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싹 비워두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좀 있으면 죽게 됐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고 나도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아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내가 끝까지 믿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웅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